매일 성경 목사랑 동물 해설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 꼭지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3년 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만 진정한 하해를 거부하여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해를 청하고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은 하해에 입맞춤을 합니다. 21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여물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1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일이 요압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안 후 요압에게 어떤 책망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압의 암묵적인 제안을 못 이긴 척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챙겨준 셈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소년이라고 한 것은 압살롬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략에 대해 화내지 않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일 뿐 다윗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압은 형식적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요청을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여기서 요압은 압살롬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은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왕국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암논을 죽인 죄는 용서했지만 왕자 지위를 회복시켜줄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압살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단락은 이제부터 사건의 중심이 되는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압살롬의 특징은 아름다운 외모와 긴 머리카락입니다. 25절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송을 받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말하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인물로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제사장들이 몸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압살롬의 완벽한 외모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외모를 말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그 외모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비갈의 경우는 다윗의 호의를 얻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하였고 다말의 경우는 암논에게 강간당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압살롬의 외모 중 가장 특별한 것은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압살롬은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을 지녔는데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의 무게가 1kg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길고 숱도 많을 뿐 아니라 굵기도 굵고 아름다웠다는 것인데 곱고 숱 많은 머리가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그가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식도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딸이 특별히 소개된 것은 이름과 외모가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과 같기 때문으로 이것은 그가 불행한 누이를 기억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후에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아들이 없다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세 아들은 압살롬이 죽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며 딸인 다말만 살아남아
그의 누이 다말의 불행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28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라 하여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28절에서 33절은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지 않자 압살롬은 요압을 왕께 보내어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압살롬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요압은 2번이나 거절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충분하다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은 압살롬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현재 다윗이 압살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둘의 만남을 주선하여 왕의 심기를 거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구술에 있을 때에는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하였지만 막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암논의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혼내거나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압살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하는 다윗의 태도는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감을 키웠고 결국 2년이 지나면서 반란이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미 반란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다윗의 재판을 가로채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녀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고 그 침묵은 다윗과 자녀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침묵한 이유가 자신도 암논과 같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압살롬처럼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자식들의 죄를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집안의 비극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요압을 강제적으로 만나기 위해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는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냐고 항의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더는 중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압살롬이 계속해서 자기 밭에 불을 지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부득불 압살롬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집에 온 요압에게 자신이 이전에 종을 보내 요압을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를 부른 목적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현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구술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을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외면당하고 없는 사람을 취급당하는 상이 도망자로 구술에 살던 때보다 더 치욕적이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자신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면 기꺼이 왕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서 다윗이 내린 처벌을 받고 죽는 것이 낫겠고 그러려면 일단 다윗을 만나야 죽임을 당하든 용서를 받든 양당 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만큼 미워하거나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압살롬의 말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부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때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들의 만남은 매우 형식적인 인사일 뿐 화해와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서로 간에 나눈 한마디 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 만의 만남이 매우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음을 의미하며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은 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만남 이후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하는 겸손으로 채우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의 미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대접을 받고 추방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영받는 것도 아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이 마땅한 복수였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분노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요압이 상대해주지 않자 삼손과 같은 꾀를 내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요압이 자기를 찾게 만듭니다. 그의 치솟는 인기와 참을성 없는 성품, 수단을 가리지 않는 원하는 것은 꼭 얻어내고야 마는 집요함은 그가 앞으로 온 나라를 삼킬 만한 위태로운 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통해하는 겸손으로 채우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겸손히 참여하고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